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요즘 날씨가 선선해서 참 기분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도 함께 저희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를 가지고 불교 명상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념처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여기에, 하나의 어떤 소설의 내용을 가지고, 이 사념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톨스토이가, 지은 책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이라는 소설에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옛날에 황제가 살았습니다. 황제가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뭔지를 알고 또 내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을 내가 알 수 있다면 그럼 내가 어떤 일에도 실패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 알렸죠. 많은 학자들을 모아서 많은 또 공부한 학식 있는 사람들 모아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이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학자들마다 각각의 이 얘기를 했죠. 뭐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학자다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술을 감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군인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각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이런 의견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어느 얘기도 이 황제의 마음에 드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많은 학자들과 식자들한테 물어봐도 이게 소용이 없구나. 이게 그 황제의 마음에 흡족한 대답을 못 들었죠. 그래서 이제 황제한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당시 그 나라에 이제 숲속에 아주 지혜롭다고 소문난 은자가 살았어요. 그 은자는 활동을 하지 않고 조용하게 그 숲속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아마 지혜롭다고 소문나 있으니까 그 은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면 이게 해답을 줄지도 모른다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은자를 찾아갑니다. 은자를 찾아가서 질문을 하죠.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이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그 은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우여곡절을 겪어서 해답을 듣게 됩니다. 그 해답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이 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현재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돕고 또는 돌보는 일이라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느낄 수 있는 거죠, 그죠? 사실
현재 이 순간 이에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현재를 놓쳐버리면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게 되는 거죠. 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현재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사실 계속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죠. 그 사람들과 순간순간 만나는 사람들의 인연이 모여서 결국은 나의 어떤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도 마찬가지로 내가 할 수 있을 때 이 순간에 선행을 하고, 이 순간에 나에게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거 자체가 보면 굉장히 이 소중한 일이라는 거죠. 사실 이제 명상을 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이 순간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마음챙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챙김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챙김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바로 현재의 순간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명상을 할 때 현재의 순간에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이 잠시도 이 순간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과거나 미래와 이 생각과 번뇌로 끊임없이 달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사람 또는 중요한 대상은 뭐냐면 바로 내가 이 순간에 경험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사실 이 순간에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마음이 잠시도 멈춰 있지 않은 거죠, 이게. 우리가 명상의 기본은 그렇습니다. 바로 현재 이 순간을 아는 겁니다. 호흡 명상이 뭡니까?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호흡을 아는 겁니다, 이게. 다른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 순간에 마음을 머물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현재 순간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달리게 되는 거죠, 이게. 끊임없이 달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정신적 에너지를 앗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럼 우리 마음이 현재 이 순간에 머물지 못할까? 일단 현재의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게 있는 거죠. 이 순간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고 일단 여기지 않죠, 그냥. 그리고 또 현재 순간에 내 경험하는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이거 말고 다른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딴 데로 도망을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 왜 이 순간에 머물러 있지 않겠어요, 명상할 때? 이 순간이 그냥 싫은 거예요, 이게. 그냥 이거 싫으니까 이거는 여기에 머물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딴 데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마음이 이 순간에 머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순간에 뭔가 이 마음에 들고 이 순간을 좋아하고 이 순간의 가치를 알아야 머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마음은 기본적으로 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현재 순간에 멈추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현재 순간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게 그게 우리의 어떤 번뇌의 본질과 같은 겁니다. 끊임없이 욕망의 대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죠. 내가 현재 가진 것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현재 가진 것은 아무 관심이 없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이 가공에
실체하지 않은 가공의 뭔가 이 욕망의 대상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아까 그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해서 마지막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순간을 돌보는 거라고 합니다. 돌보고 감싸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자애로움입니다. 자애를 가지고 이 순간을 돌보는 거죠. 알아차리는 거죠. 우리가 자애를 가진다는 것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수용하고 포용한다는 겁니다. 밀어내고 거부하고 싫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애심이 뭡니까? 아무 조건 없이 대상들을, 사람이 됐든 어떤 사물이 됐든 대상들을 아무 조건을 걸지 않고 있는 그대로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긍정하고 용서하는 감정이 바로 자애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모든 것들을 따뜻하게 감싸는 거죠. 내 몸이 아프더라도 그걸 싫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감싸고 수용하는 거죠. 내가 피곤해서 명상을 하면서 졸리더라도 졸리는 상태를 싫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포용하는 거죠. 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만큼 명상이 되지 않더라도 그조차도 아무 조건 없이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감싸 안는 거죠. 이게. 이 순간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해야지 내 마음이 현재의 순간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싫어하는 상황이나 싫어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오래 있지 못합니다, 이게. 거기서 조금만 지나면, 틈만 나면 거기서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은, 붙잡지 않아, 여기 부르지 않아도 그쪽으로 찾아갑니다, 이게. 근데 그런 거 제일 잘하는 게 이제, 맛집, 또는 아주 인테리어나 이런 건물들을 잘 지어놓은 그런 커피숍 이런 데는 보면 저 구석에서도 한참 멀리서도 시간을 내가지고 차를 1시간을 몰아서라도 가잖아요, 이게. 때로는 저 멀리서 여행 와서도까지 찾아가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거기서 가서 맛있는 걸 먹고 거기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좋은 분위기를 즐기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서 가기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을 기울여서 그런 맛집이나 분위기 좋은 카페를 찾아가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순간에 머물게 하려면, 어쨌든 이 순간을 좋아해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이제 내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좋으면 좋겠지만, 이게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자꾸 내가 이 현재의 순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 좋은 점을 자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바라보고 이걸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은 자애심을 기르면 참 좋은 거죠. 그래, 내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괜찮아,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거야 하는 자애심을 가지면 좋은 거죠. 때로는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이 아름다움을 찾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는 아름답고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다 좋진 않지만 그 좋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잘라서 보면 좋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정서도 잘라서 보면 좋은 게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찍는 게 그렇잖아요. 사진을 찍을 때 풍광이 다 좋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탁 잘라서 찍으면 아주 멋진 사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 그런 부분을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좋은 부분, 긍정적인 부분,
내가 좋아할 만한 부분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현재 순간에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한다면 호흡에 대해서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야, 호흡이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참 이런 고마운 존재다. 고맙다. 이렇게 되면 호흡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좋은 어떤 느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때로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거죠. 야, 이게 호흡이라는 게 이거 어떻게 부처님이 이런 명상법을 찾아냈을까? 야, 신기하다. 때로는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우리 몸을 알아차린다고 할 때 자꾸 마음이 딴 데로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대해서 몸이 움직이는 구조를 보면 너무 신기하단 말이죠. 사실 요즘 로봇이 나오지만 우리 신체의 정교함을 진짜 발끝만큼도 못 따라오거든요. 현재는 움직인다고 해도. 얼마나 정교하게 정확하게 움직이는 이 신체의 어떤 움직임,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호기심을 또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경이롭다. 이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내 몸에 대한 느낌을 또 알아차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이 순간에 마음이 머물도록 인식을 사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질문을 잘 음미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순간이 바로 현재 순간이라. 현재 순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이 순간이 지나가 버리면 이거 사라진 시간입니다.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더라도 헛되게 낭비한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이 순간은 되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순간 명상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특히나 이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마음을 닦는 명상을 한다. 이러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겁니까? 이 순간순간에 내가 명상하는 시간을 이게 정말 어떤 시간보다 소중하게 여기면 그럼 마음이 이 순간에 머물기가 좋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경험하는 것들도 이 경험하는 것들을 내가 이곳에 마음이 머물며 의해서 보면 마음이 쉴 수 있고 마음이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간도 잘 돌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이제 자애심을 가지고 이 순간을 잘 돌보고 수용하고 긍정하다 보면 그럼 자연스럽게 마음은 이 자리에 멈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달리던 지쳐있는 마음이 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쉬면서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마음이 깨어나고 여기서 삶의 행복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현재 이 순간에 머물 수 있을까? 내 마음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될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은 내 마음이 이 순간에 머무는 거는 이 순간을 좋아하냐, 싫어하냐의 문제거든요. 이 순간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가치가 없게 여기느냐, 이 문제거든요. 내가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긴 데는 머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자꾸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사실 팔정도의 두 번째에 있는 정견, 정사유가 있죠. 사실 정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팔정도의 두 번째인 정사유, 빨리어로 삼마쌍카파라고 합니다. 삼마쌍카파. 근데 이제 정사유라고 할 때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바르게 생각하는 것, 이래 생각이 싶으면 사유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생각을 너무 잘해야 되겠네. 바른 생각, 옳은 생각.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머리가 좋아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글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사마상카파라고 할 때 이거는 일종의 이제 마음가짐과 같은 겁니다. 마음가짐.
올바른 마음, 어떤 마음의 태도, 올바른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올바른 마음가짐이 뭐냐면 놓아버리고 그 다음에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 어떤 상황에서든 부드럽고 놓아버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로 대하는 것. 그게 바로 팔정도의 두 번째인 정사유,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다가 명상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렇더라도 그런 명상이 잘 안 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도 내가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를 가지는 거죠. 집착하지 않고 놓아버린 태도를 가지는 거죠. 내 몸이 졸려도 그 졸리는 상태에 대해서 난 왜 이럴까 막 불만을 가지고 싫어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를 가지는 거죠. 뭐 그런 겁니다. 이게 5살짜리 애가 막 울고불고 때를 쓴다 이렇더라도 아유 애니까 보면 아유 그래 괜찮다 그래 괜찮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이렇게 달래주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5살짜리 애가 오는데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이제 막 때리면서 울지 말라고 울면 이제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마 집에서 쫓아낸다거나 예를 들면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갖게 되는 평소의 태도입니다. 우리 마음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설사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따뜻하게 감싸 안는 거죠. 사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을 사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마음가짐이라고 할 때는 놓아버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로 대하는 것. 내 마음이 거칠어지고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이라 할 때마다 그래 바른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자애심을 가져야지 하면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내 마음, 몸과 마음을 대하는 것 이게 팔정도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 마음을 적절하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몸을 훈련시키잖아요. 우리가 몸을 운동을 배운다고 할 때 몸을 적절하게 훈련시키잖아요. 수영을 배운다고 할 때 수영을 배울 때 그냥 수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영을 하면서 물장구 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이게 팔을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호흡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몸을 어떻게 쓰는가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거는 배워서 훈련을 시켜야지 그게 되잖아요. 근데 쉽게 물장구 치는데 그게 쉽게 안 되잖아요. 그죠? 팔 움직이는 게 한 번에 되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일단 코치한테 그 동작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 자꾸 해보려고 노력하잖아요, 이게. 들은 대로 내가 이걸 익히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점점 그 동작이 익혀지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이해되는 거죠. 코치가 얘기했던 게 이렇게 하라는 것이구나 하면서 몸에 익혀진단 말이죠. 우리 마음도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훈련시켜야 되는 겁니다. 바른 마음가짐이라 했잖아요. 이것도, 수영의 어떤 물장구 치는 방법을 배우듯이 딱 그런 겁니다. 이걸 배우고 그대로 내 마음에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적용을 시켜서 훈련시키는 거죠. 처음에 안 될 수 있죠. 한 번에 되는 게 됐습니까? 훈련이라는 게 몸에 어떤 운동의 동작이 익혀지는데 시간이 걸리듯이 이 마음 쓰는 방법도 이게 내 마음에 익혀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 멋대로 그냥 수영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리 하더라도 수영 실력이 안 납니다. 정확한 자세를 배우고 기술을 익히고 시킨 대로 쫙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수영 실력이 늘게 되죠. 마음을 닦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절대로 개발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운동을 잘하려면 정확한 동작을 익혀야 되듯이 우리 마음을 닦는데도 정확하게 마음 쓰는 방법을
배워서 훈련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자애로서 포용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런 것들도 보면 그냥 이게 그냥 원래 되는 게 아니라 훈련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꾸 가르치고 훈련시키다 보면 그게 이제 내 마음에 익혀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이런저런 혼란이나 괴로움들이 보면 다 해결되고 내 마음이 아주 평화롭고 고요하고 행복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바른 마음가짐이라고 할 때 이게 선법을 개발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인과법 있잖아요. 선법을 쌓으면 그게 내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것이고, 불선법을 심으면 내 마음이 괴롭고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인과의 법칙을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바른 마음가짐은, 놓아버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가짐은 바로 선법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를 해결하고 내 마음을 평화롭고 고요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통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마음 상태에 있다. 이러면 그것을 자꾸 없애려고 합니다. 억지로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겠습니까? 나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 명상을 하는데 집중은 안 되고 잡념만 많이 들어. 이거 싫어. 이거 빨리 도려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그 마음에는 자기 마음을 분석하면 어떤 마음입니까? 거기서는 이 싫어하는 이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이 순간을. 그게 뭡니까? 악입니다. 썩내는 마음입니다. 이 불선법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거 말고 다른 걸 원하는 것은 욕망입니다. 이 감각적 욕망이죠. 당연히 이것도 불선법이죠. 그죠? 감각적 욕망과 악이. 탐심과 진심이죠.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괴로움의 원인이잖아요.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고 마음이 평화로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이게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대신 이제 자의심으로 그래, 괜찮다, 이 순간.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래, 이런 상태, 잡념이 많이 있는 상태도 괜찮아.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이건 뭐냐면, 수용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다. 거기 원함이 없잖아요. 싫어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함과 싫어함이 없잖아요. 탐심과 진심이 없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선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좀 지나면 시차가 있지만,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잡념도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이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딴 데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순간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마음의 원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보고서 내가 일으키고 있는 것이 이게 선법을 일으키는 것인가, 불선법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거죠. 때로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맨날 그냥, 모든 것들을 아무 문제 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번뇌가 일어나도 그냥 가만히 받아들이고 이래야 되냐.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면 되죠. 근데 이제 때로는 우리가 저런 유도 명상할 때 그러잖아요. 잡념이 일어나면 잡념을 버려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때로는 그게 상황마다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냥 슬쩍 인식을 바꾸면서 버리면 이게 버려지면서 내 마음이 고요해질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억지로 버리려는 애쓰는 마음, 욕망이 보면 오히려 내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버리더라도 아주 부드럽게 버려야 되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버려야지 이런 욕심을 가지고 버리는 게 아니라 아주 모든 것들 부드럽게 해야 되는 거죠. 버리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부드럽게 버리고 또 안 되면 그냥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내 마음, 그런 어떤 내 정신적 작용할 때 내 마음이 어떤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때로 억지로 막 하려다 보면 억지로 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가 놓아버리라 맨날 얘기 듣잖아요. 놓아버려야 돼, 놓아버리려고 하는 욕망이 너무 강해서 괴로워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실제로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놓아버리려고 애쓰고 놓아버리기를 욕망하는 것. 그럴 때 이제 그대로 만족하는 것. 있는 그대로 그냥 수용하는 것. 자유로서 감사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그게 바로 욕망을 가라앉히는 이 방법인 거예요. 자기 마음을 쏟기가 쉽습니다. 쏟기가 쉽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잘 관찰하고 나에게서 지금 어떤 것이 가장 큰 장애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장애를 알고 그 장애를 잘 버려야 되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애쓰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납니다. 이 수행할 때 보면 우리가 아는 게 많아지면 자꾸 뭔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래 안 되면 마음이 급한 거죠. 이게. 마음이 급해지다 보면 욕심이 강해지거든요. 마음이 급한 게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사실은 수행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배운 대로 수행한다고 해도 때로는 즉각적으로 변화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시차가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 심어졌을 때 결과가 나온 데는 다 시차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결과가 빨리 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뭘 하기 위해서 어떤 원인을 심었을 때 때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있고 때로는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게 있잖아요.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목이 마르면 물 마시면 바로 즉각적으로 갈증 해소가 되지만 내가 시험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시험 보는 날까지는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가 나온 날까지는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명상이라는 것도 시차가 있는 겁니다. 8정도를 잘 치셨나 이렇게 명상이라 놓아버리라 하지만 때로는 시차가 있습니다. 그걸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기다릴 줄 모르죠. 하고 즉시 왜 안 되지? 부드럽고 친절하고 수용하는 마음. 나 가졌는데 왜 안 돼? 왜 안 돼? 자의심을 가지라고 아무 조건 없이 내 자신을 용서하고 포용. 잠깐 있다.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뭐가 문제가 있나?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게. 근데 그게 뭐냐면 또 기대하는 욕심이잖아요. 그대로 기다려야 되는 거죠. 편안하게. 인과를 믿고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인내심이라는 게 사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인욕한다고 할 때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게 어떻게 보면 인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힘든 걸 참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평화롭게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가 호흡 명상할 때도 보면 안 되는 힘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다릴 줄 몰라서 그럽니다. 들숨과 날숨 알아차야 합니다.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좀 하다 보면 왜 안 되지? 뭐가 돼야 되는데 마음이 편해지고 몰입이 돼야 되고 밖에 차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좀 안 들릴 때가 됐는데 왜 들리지? 기다릴 줄 모르는 거죠, 이게.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 내 명상의 가장 큰 장애 중에 한 가지인 겁니다. 미래를 기대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게 장애라는 거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보면 자애심의 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미약하고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여겨주는 거죠, 이게. 여기도 보면 우리가 연꽃이 필 때 비유가 있잖아요. 아주 연꽃이 필 때, 연꽃이 피려면 햇빛이 비쳐야 되죠. 하지만 한 번에 그 연꽃이 열리진 않습니다. 햇빛이 비쳐서 그 시간이 지나면 바깥꽃에 연꽃이 열리고, 그 다음에 안쪽이 열리고, 그 다음에 또 안쪽이 열리고,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연꽃이 열린단 말이죠.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마음 챙김이 점점 강해지면서, 내 마음은 더 깨어나고, 더 밝아지고, 더 강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수동적인 태도를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 그대로 마음을 수동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냥. 저절로, 마음의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애써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저절로 내 마음은 개발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해 명상을 하든, 호흡 명상을 하든, 어떤 명상을 하더라도, 배운 대로 그냥 실천하다 보면, 아까 정사유에 얘기했던 것처럼 놓아버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를 가지고 그대로 그냥 명상을 하다 보면, 그러면 때가 되면 저절로 명상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면 명상의 발전 스케줄을 자기가 이제 막 만들고 있어요. 지금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금생에는 수다원이 돼야지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래, 금생에는 최소한 수다원까지 되고, 자기가 다 계획을 해요, 이제. 요번 3개월 동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내 마음이 때가 되면 저절로 그렇게 개발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사실 그렇게 계획하는 게 보면, 명상의 가장 큰 장애입니다. 마음이 이 순간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될 바를 하는 거죠. 해야 될 바를. 이 순간에 만족하며, 이 순간을 포용하면서 이 순간에 머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순간순간에 모여서 결국은 쌓이고 쌓여서 명상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내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명상이 잘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이게 명상이 되겠나 이렇게 해서 하는데 또 엄청나게 빨리 발전할 때도 있습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순간에 좋은 원인을 쌓는 거죠. 선법을 개발하는 거죠. 배운 대로.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명상은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의 어떤 수행이라는 것은 보면 싸움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수행을 자기와의 싸움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자신과 싸운다. 싸운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제일 힘든 게 자기 자신 간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관계를 그렇게 설정하는 거죠. 내 마음은 내가 정복해야 될 대상이고, 내 번뇌 내가 이겨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내 뜻대로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명상의 과정은 의지를 버리는 겁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편안하게 이 순간을 만족하면서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면서 머무는 게 사실은 명상의 대부분입니다.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순간과 함께 하는 겁니다. 명상 주제와 함께하고, 그리고 오히려 명상 주제와
주제를 감싸 안고 명상 주제를 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싸우다 보면 힘이 들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잖아. 이 괴로운 거죠, 이게. 사실 보통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특히나 명상을 하다 보면 자기와 세속에서 살아온 그런 습관대로 수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속에서 하는 건 다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해내려고 막 이겨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이 명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이 가치를 알게 되면 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좋은 거니까 빨리 얻고 싶은 거죠. 빨리 얻고 싶으니까 이제, 근데 빨리 얻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또 내 마음이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거기서 힘이 드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수행이라는 것, 명상이라는 것은 그런 욕심을 버리는 게 바로 명상의 목적이고 그 의지를 버리는 게 명상의 목적인데 욕심을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명상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테리가타에 나온 내용인데, 옛날에 이제 부처님 당시 시아라는 비구니 스님이 있었어요. 시아라는 비구니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은 이제 법문을 듣고 열심히 했나 봐요. 7년간 막 엄청 노력을 한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7년간 의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니까 엄청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얻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전문적으로 열심히 수행하는 자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시간을 막 빨리 얻어야 됐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괴롭습니다, 이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얻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래서 이 비구니 스님도 7년 동안 이제 열심히 했는데 한순간도 평화로운 자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죠. 출가까지 했는데 너무 괴롭고 마음이 평화롭지가 않고 수행에 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이번 생은 안 되는갑다 해서 이 자살을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큰 나무에다가 줄을 딱 매놓고 거기다 목을 탁 매려고 목을 이제 그 밧줄에다가 탁 이제 대는 순간 그 순간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자살을 한다는 마음 자체는 완전히 포기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제 수행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완전히 포기하는 마음이야. 그동안은 뭐냐면 끊임없이 잡으려고 애썼단 말이죠. 계속 더 잡으려고 애쓰던 마음이었는데 이제 그게 이래서 이제 도저히 못 참으니까 이게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마음은 어떻게 완전히 놓아버리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집착하고 있다 이걸 완전히 놔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확 열리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경우가 이 시아 비구니 스님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그 선가에서도 그런 얘기가 참 많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이런 케이스예요. 뭔가 깨달음까지 몰라도 한 소식 했다, 뭐 큰 경지를 얻었다 하는 것들이 거의 이런 케이스예요. 저도 아는 케이스가 제법 있습니다, 이게. 어떤 스님은 보면 산중에서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 수행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가 있는 토굴에서 막 정진을 하는데 너무 괴로운 거죠. 이게. 수행은 안 되고 번뇌는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절벽에서 수행하다가 야, 이게 수행도 안 되고 너무 괴롭다. 이래 살아서 뭐 하겠냐 하는데 이 스님도 이제 절벽에서 이제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뛰어내리기 직전에 이제 마음이 확 열려서 이제 한소식을 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분도 아주 유명한 큰 스님 되셨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스님은 강원도 산중에서 정지를 열심히 했는데 마찬가지인 거죠. 수행이 너무 안 되는 거죠. 그 산중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그 깜깜한 데서 혼자 그 외롭게 수행하는데 수행은 안 되고,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이제, 나도 그냥 죽어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저녁에 앉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포기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동안 계속 잡으려고 하다 나와버린 거죠. 극한에 이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극한에서 막 잡으려고 그게 이러니까 놓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놓아버리니까 이분도 이제 아주 깊은 산매에 들어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정기를 시작했는데 다음날 낮에야 이제 산매에서 깨어나서 이제 나름 뭐가 열리는 이런 경험을 한 경우도 있고, 사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때로는 뭐, 이게 좀 재밌는 일화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아잔 문 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죠. 아잔자 스님의 스승이시죠. 인도 숲속 수행 전통을 일으켰다고 할 만한 아주 대단한 많은 제자들을 태국에서 키워내신 그런 위대한 스님이신데,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뭐 초중반까지 이제 살아 계셨었는데, 당시에 이제 1900년대 한 초반 이럴 때는 태국이 개발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밀림도 많고 또 북부 쪽에는 호랑이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라오스 인근 이런 데는 호랑이도 많아서 실제로 호랑이에 잡아먹힌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태국 북부 쪽에 산악 지역에서 수행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제자들을 때로는 어떻게 공부시켰냐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딱 보고, 이 제자가,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고, 이게 좀 극적으로 자극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제자를 이제 이 호랑이가 다니는 길목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동물들이 다니는 길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호랑이가 항상 다니는 길목에 보내는 거죠, 이게. 거기다가 그냥 이제 모기장 치고 이제 앉아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말이 호랑이 당시에는 뭐 무방비 상태잖아요. 이건 뭐 사실은 총이 있다고 해도 그건 어떻게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스님 뭐 그런 게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짝대기 하나조차도 없으니까. 호랑이 엄청 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마을에서 보면 호랑이한테 잡혀서 마을 사람들도 많이 죽었다는 얘기도 들으니까 얼마나 겁이 나요, 밤에. 그래서 어느 스님이 이제 수행을 하는데 온갖 소리가 다 들리잖아. 캄캄한 데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있다가 이제 앉아있다가 약간 딴 데로 약간 이동을 하려고 밤에 약간 움직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쪽에서 뭔가 시커먼 게 있는 거야. 시커먼 호랑이가 엄청 큰 호랑이 저기 보이는 거야. 그게 한 발 사고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 발 사고 오다 이제 거의 덮칠 상황이 된 거예요. 그 거리가. 근데 이 스님이 그때 이제 완전히 나와버린 거야, 이제. 완전히 나와버려서, 그때 이렇게 앉아있던 것도 아니고 서 있었거든요, 이게. 서 있다가 이제 호랑이가 덮치니까, 그래, 죽자. 이러고 이제 완전히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은 이제 서서 이제 아주 깊은 잠에 든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래서 다음날 이제 날이 밝았어요, 이제. 깨어나 보니까 이제 아주 잘 살아있고. 그래서 이제 나름의 이제 아주 깊은 체험을 한 이런 케이스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보면 이 극한 상황에서 놓아버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놓아버리는 경우도 사실 있죠. 어쨌든 간에 이 포기한다는 건 놓아버린다는 게 크게 놓아버린. 근데 이제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니고 평소에
엄청 애쓰면서 수행을 많이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정신적 에너지는 어느 정도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게 터질 상황이 안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놓아버리는 이런 체험을 한 경우도 제법 있죠, 이제. 그 명상의 보통 깊은 단계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해집니다. 그게 뭐 그런 상황이 됐든, 마음속에서 뭔가 잡고 있던 것도 확 놔버리든지 간에, 그러면서 깊은 산매나 거기에 동반되는 깊은 통찰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도 평소에도 보면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 지혜가 사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호흡을 알면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놓아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게 쌓였을 때는 용기 있게 그냥 집착을 놔버리는 이런 사실 지혜도 적절하게 사실 발휘가 돼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움켜쥐고 집착에 사실은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에서 마음을 지켜보고서, 야, 내가 명상을 할 때는, 내가 뭘 원하고 있지? 이걸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원하고 있을 때 뭔가 원하는 게 보일 거야. 그때 그 원함을 버리면 사실은 그게 장애를 버리는 것이고 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는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모든 걸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세상 살아갈 때는 그 나름대로 거기에 할 바에, 해야 될 바에 거의 몰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 명상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내가 과거나 미래로 마음을 쏘지 않고 현재 순간에 몰두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세속에서도 내 일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특히나 이제 명상을 할 때는 아무것도 놓아버린다고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욕심을 버린다고 아무것도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뭐 돈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고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잃어버릴 게 없어요. 단지 이제 이걸 놓아버리면 명상할 때 놓아버리는 통에 얻는 것만 있는 거죠. 마음의 평화를 얻고 행복을 얻고 산매를 얻고 지혜를 얻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습관이 안 배 있다 보니까 자꾸 움켜쥐고 얻으려고 하는, 더 성취하려고 하는, 자기를 포기하기 싫어하는 그런 습관이 배어 있는 거죠. 이 습관들이 바로 우리에게 고통을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 이거는 내가 이런 거는 안 좋은 습관이 배어서 더 잘하려고, 더 얻으려고 하고, 더 내 걸 잊기 싫어하는 거구나 하면서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그대로 이제 실천을 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명상을 할 때는 놓아버리는 게 바로 얻는 길입니다. 얻으려고 하면 우리 수행에 있어서는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수행의 결과를 모두 잃어버리고 얻으려고 하면 괴로움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아니, 내가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고요해지고 행복해지고 지혜도 생기고 마음도 깨어나는 이 길을 놔두고 괴로움을 만들고 명상을 안 되게 만들고 지혜를 어둡게 만드는 그런 길을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가느냐? 아직까지 어리석어서 안 좋은 정신적인 습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습관을 꾸준하게 버리려고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